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오늘은 4절까지 말씀만 보고 16절 말씀 한 구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2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할 텐데요. 지난 여름 많이 더웠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들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세에 혼자 되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의 참 희생적인 수고로 이 딸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국의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고등학교 이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 어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드디어 교회를 오게 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전후에 교회를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 동안 실망이 이 대학 교수 이 딸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서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 보니까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 험담을 하고 남편 험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왜 나이 드신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얘기인즉슨 자기 아들을 자기 대학에 좀 넣어달라고 입학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지나가는데 회의실을 지나가는데 막 다투는 소리가 막 나는 막 문 밖으로 이렇게 막 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간 첫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어머니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고 어디 왜 이런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그렇게 온유하고 온화하신 이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를 와가지고 참 많은 것도 보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이 딸이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것과 어머니와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그날 그때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주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때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의 계시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진정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교회를 세우러 지금 쭉 하고 계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교회를 방해하고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를,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참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우리 짤막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교회와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다가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해서 참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동안 제일 먼저 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참 교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러 나가실 때에 당했던 오늘 이 첫 번째 16장 1절 말씀이 바로 시험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시험 당할까요? 왜 시험 당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야 합니다. 세상은 소중한 그것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소중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인데 그냥 표적도 아니고 어떤 표적이라 그랬습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인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고 사람들이 소위 얘기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표적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표적이 없으면 이거는 교회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어떤 표적이 없으면 이건 교회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내가 바라는 표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표적을 가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16장 16절의 이 고백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면요 다 이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다 보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누가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신령한 목사를 원하고. 여러분들 좀 더 신령한 목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온 교회들이 좀 더 신령한 목사를 구하고 좀 더 신령한 말씀을 구하고 좀 더 나은 교회를 찾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겪어왔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그러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물어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방법 세 번째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도 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 번째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칭찬 한 가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도 칭찬받을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잘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저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마 내일 날이 맑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그날은 어떻게 된다고요? 날이 흐리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건 참 너무 잘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오니까 오랜 세월들 있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이 이상한 것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작년 청빙 설교 때도 그 제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와서 이상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에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등산복을 다 입고 다닙니다. 두 번째는 너나 할 것 없이 원두커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집 걸러 커피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가도 좋은 커피집이 있습니다. 다 커피집을 찾아갑니다. 세 번째는 모든 남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 산에 깊은 산속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독약청청 사는 걸 바라는데, 현상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저 등산복이 좋아서 커피가 좋아서 또 자연에 사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다니는 이유는 옷이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유가 그리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마음 가운데 있고 또 마음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고 나는 자연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억압받고 눌려 있다는 것,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날마다 커피만 마시고 등산복만 입고 산에 들어간다고 그것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집을 다니고 교인들 등산복을 선물하고 산에 들어가고 집 하나 지어놓고 초청하고 이러면 저는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목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왜 요즘은 이렇게 목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요즘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도 이후에 들어와고 목사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속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인간들이 그렇지 목사가 다 그렇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 이면에 있는 현상 이면에 있는 시대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사탄이 인류적으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때는 목사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회 자체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하교회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저도 예수를 1980년대 믿었는데 그때는 예수냐 성경이냐 또 세상이냐를 두고 칼이냐 성경이냐를 두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복음이 보편화되어지고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상황에서 사탄이 뭘 건들면 교회를 무너뜨릴까를 가장 잘 압니다. 뭘 무너뜨리면 될까요? 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는 박살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목사 한 사람을 잘 키웁니다. 어떻게 키울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줍니다. 하늘로부터 이야 저 목사 뭔가 달라, 저 목사 입만 열면 황금의 입이야, 저 목사는 뭔가 달라, 이런 이야기를 실컷 해갖고 교인들을 2,000명 3,000명 10,000명 모아가지고 딱 하나 날려버립니다. 저 목사 전부 거짓말이래. 이것 하나 딱 줘버리면 그 교회는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이용하는 전략은 바로 목사를 통해서 목사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전략인데 우리 눈에 목사만 보입니까? 그러면 아직 하수입니다. 목사를 이용하는 사탄의 그 전략이 보여야 진정한 곳으로 그 교회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고 뿐만 아니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실족하고 일어나면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하고 또 실족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릴레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실까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왜 저 아프리카에서 이상한 목사 하나 데려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일반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 출신을 통해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실까요? 이것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참 교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릴레이 기도 한번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뜻에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지금 그러고 있을 뿐만 아니고 베드로도 잘 가다가 갑자기 누구를 혼냅니까? 예수님을 혼냅니다. 예수님을 혼내는 일이 현상만 보고 달려가면 예수님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꾸짖는 일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시험에 들면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늘의 표적만 구하면 그렇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이 보이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전체적인 흐름을 깨닫고 있어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미국에 계시는 이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한국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니까 입이 그냥 막 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도 자녀들,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것도 잠시 집에 같이 있으니까 무료하니까 아들에게 야, 내가 차를 좀 빌려주면 내가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보고 오겠다. 그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이 한국하고 여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운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40년 무사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러고 아버지를 보내놓고 한 2시간쯤 지났는데 TV를 틀고 보는데 TV 특정 뉴스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강도를 하고 난 이후에 고속도로에 이렇게 막 도망가는 그 추격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동일한 그런 사건이 났다고 이제 특종이 뜨는 겁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 전화를 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지금 특종 뉴스가 나오는데 아버지 간 거기에 이 고속도로를 역중해가지고 달려가는 차가 있으니까 아버지 조심하시던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야, 지금 내가 그 있는데 한 대가 아니고 전부 다 그렇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웃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든 차가 역주행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역주행 중인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시대를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주행하고 있고 내가 틀렸는데 모두 다 틀렸다라고 평생 혼자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주행할 때는요, 열심히 달릴수록 큰 사고가 나고요, 역주행할 때는요 뭔가를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사고가 나고요, 이 역주행의 끝이 뭐냐면요 결국 자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역주행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열심히 역주행일 때는 하나님 앞에 아픔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가? 역주행하고 있으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혼을 내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 16장 23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니까 이 수천 년 동안 준비해온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어떤 게 사탄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탄이 뭐가 사탄일까요? 사탄은 얼굴이 막 괴물같이 돼가지고 나타나고 하는 게 이렇게 사탄일까요? 사탄은 절대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뭐냐? 사탄은 딴 게 아니고요, 시대의 표적을 잃지 못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교회가 가려고 하는 이 방향, 정방향을 모르고 거꾸로 이 베드로처럼 역주행하면서 예수님의 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은 역주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교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그 멀리 가서 선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목사님 교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제하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데 뭘 구제를 합니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돼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교회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세상에 흩어져서 나가야죠. 교회 모이지 맙시다 이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큰 성령의 물줄기를 잃지 못할 때는 선교도 문제가 되고 구제도 문제가 되고 기도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바로 딴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잠잠히 주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이 전체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는요 영적인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거제도 경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기도하는데요, 경기가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제도 조선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경기 때문이다, 뭐 조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해입니다. 문해. 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제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40년의 축복이 마치는 이유가 그저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영적인 사이클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사사기의 사이클뿐만 아니고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신앙의 사이클입니다. 자, 이 사이클에 4가지가 단계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은혜, 타락, 죄, 회개. 은혜, 타락, 죄, 회개, 이 4가지가 계속 돌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지속되다 보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이키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또 지속되다 보면 또 타락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이 사이클이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누렸는데, 이 축복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이 거제도는요, 거제도를 바라볼 때에 그냥 경기가 안 좋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 현상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거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안 할 때는 그 은혜의 축복이 스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될까요? 은혜, 타락, 죄,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받았던 은혜를 은혜로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고 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은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만 붙들고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기에다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사자떼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자떼가 이렇게 있으면 고기 하나를 딱 던져줘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찬양대 우리 이제 오늘 멋지게 찬양하셨는데 여기에다 제가 뭔가를 하나 탁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저를 안 보고 뭘 볼까요? 고기를 보고 그것만 집중하면 진짜 해야 될 걸 못 보게 한다는 것이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늘 먹잇감 하나 정도를 어디든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진짜 봐야 될 성령의 큰 물줄기를 못 보고 나의 것, 내 것, 내가 집중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것만 집중하니까 시대를 향하여서, 역사를 향하여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잘 나가다가 목사 문제 하나 딱 터트려 놔버리면, 목사가 문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해야 될 그 사명을 하면 괜찮아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야 될 그 일을 하면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그런데 그 해야 될 걸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문제 하나가 집중하고 10년, 20년, 30년 붙들고 가면 그 교회는 회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해서 운동장에 있어서 이제 학교 체육 시간에 뭘 도와줄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수업을 하기 전에 비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줄을 긋잖아요. 줄을 안 꺼보셨습니까? 줄을 끌 때 선생님이 늘 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줄을 끄는데, 줄을 끌 때 이 백회 이렇게 미는 걸 끄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걸 늘 봤기 때문에 저도 잘할 수 있겠다 싶어가 줄을 끌 때는 두 가지를 껐거든요. 모르십니까? 첫 번째는 주전자에 물을 한 컵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 주전자에 물을 받아가지고 물을 먼저 꺼놓고, 물을 꺼놓고 그 다음에 백회를 가지고 해야 이 백회가 안 날려가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전자를 끄고 선생님이 하니까 이야 시키니까 제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뭐 시키면 이게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이제 주전자를 들고 쫙 껐는데 이 웬걸요? 선생님은 가만 보니까 딱 줄을 끄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저는 줄을 끄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내가 연구를 해서 그때부터 도대체 이게 왜 물이 이렇게 되지? 하고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딱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땅을 보고 가면 안 되고요,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점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인 거예요. 이 물은, 주전자 물은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천천히 가면 물이 그 자리에서 다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갈 때 땅을 보고 이렇게 가면 이 지그재그가 되는 거예요. 물을 가지고 주전자를 부고 갈 때는 마지막 끝만 보고, 끝만 딱 보고 이렇게 갖고 쫙 가야 한 줄 이렇게 쫙 나오더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땅만 보고 가면요, 지그재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일 생기면 여기 방황했다가 저 일 생기면 저기 방황했다가, 방황하다 돌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만 보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교회가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할 때 유행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1980년대는 젊은 목사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30대, 갓 30대 안 된 목사님들이 주류를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 이후에는 유행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유학한 박사 목사님들을 청빙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큰 교회 부목사님들을 청빙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을 청빙해가지고 모셔서
담임 목사를 시키면 잘 할 줄 알았는데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왜 실패하느냐면요, 서울의 이 큰 교회 부목사님들은 이미 앞선 그 담임 목사님이 세우는 그 위에다가 자기가 들어가서 이미 기초 위에다가 마음껏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막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청빙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이런 데 와가지고 담임 목사 와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돌리니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왜 그러냐면 그 큰 교회는 이미 그 담임 목사님이 죽으라고 토양을 준비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은 그거 빼버리고 프로그램을 돌리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 서울에서는 세련된데 이 부산 같은 데 오니까 촌스러워가지고 이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교인들을 욕을 하는데 목사가 문제입니다. 목사가 이 시대를 파악을 못하고 교회의 흐름을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움직여가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못 읽고 그냥 가면요 또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원하는 어떤 표적, 그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그 전체적인 눈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 그 교회가 제대로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하면 역주행, 신앙의 역주행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반드시 쓰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대를 앞서갈 뿐만 아니고 교회를 주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앞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볼 수 있는 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리더고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이것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리더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붙들고 가면 늘 역주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지내는 그 과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에 처음으로 광야를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반드시 두 가지를 지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십니다. 하나님 나를 낮추시는 시간을 반드시 지납니다. 두 번째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나를 낮추시고, 두 번째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아프지만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낮추시는 시간을 지나야만이 참 하나님의 복,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이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일들도 가만히 보니까 다 스펙 문제더라고요. 스펙을 잘 쌓아야 어떻게 될 수 있고, 스펙을 잘 쌓아야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혈안이 돼가지고 스펙을 쌓는 것에 다들 집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필요하면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제 전공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 학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예, 저는 광야대학교 인내학과 눈물 전공입니다. 다시 할까요? 저는 광야대학교
인내학과 눈물 전공입니다. 내가 원래 눈물이 전공이 아니었는데 이 호산나 교회를 오면서 하나님께서 전공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스펙이 뭐냐면요,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 낮추심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셔서 높여가시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참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몸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밟으려고 하죠. 안 밟히려고 막 무던히 애쓰지 마시고요, 다 내어주십시오. 그래, 밟아라. 그래, 죽여라. 죽고 나면, 밟히고 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있고, 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되는 한 가지 과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혈기를 부리지 맙시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단 한 가지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낮추시는 그 이유, 유일한 한 가지는 혈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혈기가 광야를 지날 때에 내려놓아져야, 그때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 붙들고 내 생각 붙들고 내 표적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세월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광야를 지나도 버리지 못한 한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혈기입니다.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바로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혈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혈기를 부리는 사람, 이 혈기가 지나고 나서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보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그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혈기가 지나서 온유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광야의 세월은 나의 혈기의 독이 다 빠지고 온유함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니 겸손하니, 겸손,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고 광야 40년 동안 혈기가 변화되어져서 온유함으로 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될 그때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서 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여러분, 사랑하는 모세 여러분, 혈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온유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참 교회로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사회 가시는 유기석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가 종종 이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요, 자신은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또 못하는 게 많아서 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군대에서 죽을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의 말씀으로 너는 연약한 게 아니고 넌 너무 강해 그러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한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너무 강해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기순 목사님 아시죠? TV 켜보면 늘 나오시잖아요. 이 얘기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겉으로 보면 너무 유하세요. 강한 분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늘 하나님 앞에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은 너는 너무 강해, 너무 강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연약하다고 하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진짜 우리가 약하다고 하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약한 척 하는데 아닙니다, 네 하는데 절대로 뜻을 안 굽혀요. 권사님 이것 좀 할까요? 하면 겉으로는 아니요 못합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자기 고집 다 부리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자기 고집을 부렸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함을 빙자해서 늘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광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약한 모습 그대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님께서 갑시다 할 때에 예 하고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늘도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 꿈이 이렇고 내 비전이 이렇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할까요? 그것 한 가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오늘 그것 순종하겠습니다.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저는 그 당시에 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루는 그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대로 놔놓으면 이게 괴물이 될 것 같으니까 너 그냥 아프리카 가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그제 호산나 교회 가 그럽니다. 그때 제가 또 예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향하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현상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라고 대답하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참 교회를 세워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대를 향한 표적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혈기를 내어놓고 온유함으로 참 교회가 내가 먼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이 참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참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할 텐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광야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나의 혈기를 부리고 내 기준의 것들을 붙들고 왔다고 하면 하나님 이제는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지나는 세월 동안 혈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시 한번 내가 참 교회가 되어져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여서 참 교회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참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표적대로 달려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온전하게 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을 변하지만 나는 주를 섬기기를 원하오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바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내 혈기를 따라 살아왔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겸손함들을 주시고 참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대가 가까워져가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때에 내가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여 주신 그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내 가슴 가운데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다시 한번 참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대를 향하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고 참교회를 세워가는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제 호산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가지고 거제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서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를 위해서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주의 성도들 주님 다시 한번 붙드시고 광야의 시간들이 오리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나의 혈기가 내려지고 나의 높아짐이 내려지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나 주시는 그 시간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높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참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한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주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기도합니다. 김봉현 집사님, 고강순 집사님, 정은수 자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치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다며 높이 뛰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잘 지나가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 우리 김장훈 집사님,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마음 가운데 아파하며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잘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일어나고 싶지만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거제 호산나 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